36번째 토라 포션 베하알로트카 메노라의 불을 켤 때에 라는 주제로 함께 합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베미드바리 교제로 하신 분들은 KOG 하우스에 들어가면 베하알로테카를 치시면 이전에 했던 교재의 답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십시오. 베미드바리 전체 주제는 인구를 조사해서 군대를 소집하고 군대를 정렬하는 것이 전체 주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진군하는 거죠. 한 나라로 깨어가는 토라 포션을 보고 있습니다. 베미드바리 첫째 주에서는 군대 소집과 정렬 나소 에트로시 머리를 들어라 계수했죠. 그래서 12지파를 동서남북 그 다음에 내위지파에서 외부적으로 정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소에서는 분리와 소원 군대 안에 내부적으로 가라시 부정한 것들을 빼내고 나자르 서원과 또 충성 맹세 언약을 통해서 군대를 충성스러운 군대로 만들었죠. 그리고 이번 세 번째 주 베하알로테카에 대해서는 메노라의 불이 켜진다라고 하면서 토라 민수기 8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4개의 진영과 또 모세 아론과 레위인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군대에 메노라의 등잔대의 불이 켜진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군대가 있고 그 한 중앙에 있는 성막이 지어졌어요. 그러나 아직 불이 켜지진 않았어요. 이제 처음으로 메노라의 불이 성소의 불이 켜졌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군대 장관이신 여호와께서 예수와께서 오셨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이 군대의 지휘관 총사령관이 오셔서 통치를 다스리기 시작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이 와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하시는데 하나는 요제로 레위인을 바치라고 하죠. 제일 먼저 오셔서 하는 일이 군대 장관들을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장군들을 불러서 회의하는 게 아니라 레위인을 바쳐라 라고 했죠. 요제로 흔들어서 바쳐라 라고 얘기하고 레위인은 내 것이다. 12지파를 대신해서 내 것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12지파도 다 내 것이라는 말이 되겠죠. 그 중에 특별히 바쳐진 존재인 레위인들을 다시 내게로 가져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유월절을 지켜라 하죠. 유월절이라는 것은 노예 생활에서 죄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속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바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것이라는 말을 2번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군대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것이다, 내 것이다. 그리고 예수와의 피값으로 산 존재들, 군대의 정체성, 특징, 군대 안에 있는 멤버들, 군인들의 특징이 이미 바쳐진 존재라는 거죠. 이 군대는 바쳐진 존재 여호와의 소유라는 의식만 있으면 이 군대는 잘 굴러가겠죠.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가 이제 진군을 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진군할 것이냐?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진군하고 머물면 다시 진영을 갖추게 됐죠.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은나팔을 만들어서 불어라고 얘기하죠. 행진할 때 또 멈출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전쟁과 절기의 신호로서 은나팔을 사용하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구름과 나팔 소리를 듣고 진행하게 되죠. 특별히 구름이 떠오를 때 머무를 때 또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라는 단어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알피 아도나이의 명령을 따라서 진군하게 되죠. 이 여호와의 군대는 여호와의 것이면서 누구의 말을? 여호와의 말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거죠. 진군의 순서를 보시면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의 제1대로 가고 게르손, 무라이, 그 다음에 느우벤, 시몬, 갓, 성물을 진 고핫, 그 다음에 에브라임, 므나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지파로 진군을 드디어 출애굽한 2년째 2월 20일에 진군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예수와의 군대가 진군하잖아요. 여호와의 군대, 예수와의 군대의 여정인데 구원받고 구속받고 성령으로 인치고 법을 받고 토라를 받고 그리고 나서 약속의 땅 예수와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여호와의 군대로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어떠냐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때 직면하는 통과해야 될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직면한 그리고 극복해야 될 3가지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3일길을 가면서 너무 힘드니까 불평하죠. 그러므로 첫 번째는 우리가 가는 여정은 힘들다는 거예요. 전쟁을 위한 군대는 힘드는 것이 하드십이 당연하다. 그러므로 불평할 거냐 말 거냐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섞여 사는 다른 인종으로 탐욕이죠. 만나만 먹고 못 살겠다. 다른 음식, 고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주신 만나로 충분하거든요. 속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모세가 내가 이 짐을 다 담당하기 어렵다고 얘기할 때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70명의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만나, 말씀만으로 우리는 사는 것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구스 여자를 취하는 모세를 보고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죠. 이 본문이 가장 어려운 본문인데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모세도 이해 못했거든요. 모세도 자세히 안 가르쳐줬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구스 여인을 취해라라고만 얘기했지.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요. 셋째 딸이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2년째 두 번째 딸이니까 1년도 안 됐어요. 11개월 정도밖에 안 지났거든요. 11개월이 지난 지금도 모세의 아내가 십보라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스 여인을 취하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레위는요.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아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토라에도 안 맞아요. 그런데 주님이 취하라고 하죠.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리더는요 순종해야 돼. 지금 이때에 우리의 시대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리더들이 일어나야 되고 또 하나는 이해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군대이니까 순종하는 거야. 그런 상황일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판단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예수와께서 오실 때까지 재림 때까지 가는 군대로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여정은 힘듭니다. 그리고 만나신 예수와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하는 거지 이해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단어를 풀어보면요.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 내 것,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령님 만나 영광의 그룹 메노라의 불 많거든요. 그렇지만 여호와의 군대의 여정을 끝까지 경주하려면 군대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RP 아도나이로 잡고 싶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셔서 여호와의 군대가 진군할 때 약속의 땅을 향해 갈 때 가장 중요한 건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살고 죽는다는 거죠. 벤미드바르는 군대 소집과 정렬인데요. 나소 에트로시로 외부를 정렬하고요. 분리와 소원은 나소에서는 내부를 정렬했죠. 가라시와 나자르를 통. 그 다음에 베할로트가 오늘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알피 아도나이 이제 진군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슐라흐네카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보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